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원수되어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며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선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더욱 큰 은혜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통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영원한 영광까지 약속해 주시는지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제 남은 생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세상 거짓되고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치 못하게 하시고 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소망 없던 저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무 인생의 가치와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던 저희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언제 어디서든지 그 사망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이들 바라보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그래서 하루속히 말씀 앞에 나오고 구원을 얻어서 주님 안에서 한 믿음과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저희들 결코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해외에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선교가 진행되는 그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더하셔서 모든 것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 우리 후폭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각자의 마음, 그 심령을 살펴주시고 혹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일로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계신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속히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함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다음엔 함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담임 목사님 전도 집회 말씀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 마음을 또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 앞에 남은 그리스도의 삶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합당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35절부터 44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세상에는 중요한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좋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물론 중요한 겁니다. 또 가정주부가 가사일을 열심히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것,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린 이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불쌍한, 불우한 이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그리고 고결한 일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혹은 불 속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소방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마음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살리는 의사들 역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가끔은 우리 뉴스에서 가끔 보는데 전철 그 레일 위에 이렇게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남들은 다 주저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주저하지 않고 막 내려가 가지고요. 위험한 상황인데도 구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러한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어서 그러한 사람들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생, 한평생 살면서 70, 80 사는 인생인데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얼마나 중요할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목숨은 온천하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은 더더욱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친히 흘리신 보혈로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죠. 주님은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일을 정말 잘해야 될 겁니다. 실수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정말 중요해서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일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긴장 많이 하고요, 특별히 훈련의 시간을 계속해서 갖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들, 불 끄는 연습 꾸준히 하고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훈련 꾸준히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체력이니까 체력을 단련하는 일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의사들, 밤잠을 설쳐가면서요, 계속해서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그럽니다. 그래야만 실수가 없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한 사람을 지옥 갈 운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저희는 얼마나 많은 연습,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요, 설교의 제목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리셨고, 또 살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땅히 우리가 남은 때를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두 군데만 그렇게 찾아서 읽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인데요,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행하신 이적이자 가장 큰 이적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 25절에서 읽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한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아마 이들의 부모는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봐서 죽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이 가장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 가정을 잘 돌봤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그 오빠가 병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얼마나 병세가 얼마나 지속됐고 고생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동생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나사로, 그 오빠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계셨습니다. 빨리 소식을 듣고 얼른 갈 법도 한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 더 지체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셨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나흘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체는 썩고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바로 이 돌에 구멍을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이제 안쪽부터 사람이 죽으면 차곡차곡 이렇게 넣어놓고요, 장사를 지냈대요. 그리고 돌문을 닫고 한 7일에서 30일 정도 애도의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나사로도 이미 그 굴로 만든 무덤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었는데 마르다는 얼른 예수님께 달려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아마 마르다는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어서 얼른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 오라비가 그 병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어째서 오지 않았어요? 늦게 오셔서 죽었잖아요 하고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가서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였는데 이 마르다는 오해해가지고, 죽은 자가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가 본문을 함께 처음 읽었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유명한 이야기하죠.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이제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다가 허겁지겁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역시 마리아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아이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제 울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그것 때문에 큰 이제 고통이 있었고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얘 여기 있어요 하고 이제 무덤에 데려갑니다. 무덤에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으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야,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그러면 다른 소경의 눈은 뜨게 하니까 나사로는 그 병에서 못 고치더냐? 죽지 않게 못하더냐? 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속으로 또 통분히 여기시고요, 민망히 여기신 다음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딱 막죠. 아유, 주님, 이거 벌써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고 이제 막아서요.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돌문을 옮겨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사로에게 부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보통 손발을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배로 꽁꽁 묶어 놓잖아요. 동여 놓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배로 동여 있어서 살아서 나오기는 했는데 제대로 활동은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수건은 얼굴에 쌓여 있어서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볼 것도 제대로 못 보고요. 손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죠. 살은 건 분명한데 송장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이제 명령하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풀어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 사이에 큰 충격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줄거리는 이런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 세 사람이 나오죠. 제일 오빠가 나사로, 제일 마지가 나사로였고요. 그 다음에 마르다가 언니였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마리아였어요.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다니에 살던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죠. 이 오라비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 동생들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요.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느 며칠 정도 걸리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참으로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느낄 만큼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보기에 제자로서 같이 움직였잖아요. 이 사도 요한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죠. 후에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실 때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가자 하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 요즘 말로 절친, 없어서는 안 되는 절친. 그 절친처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게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 세 사람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랑하시고요. 그러시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들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면 주님은 이들을 왜 사랑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사역 말기쯤 됐을 때인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때였거든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등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달랐어요. 항상 예수님을 그 근처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면 자기 집에 모셨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이들이 나오는 대목들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때였는데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모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정성으로 돌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때였거든요. 출교,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교라고 하는 한 가지 신앙밖에 없었기 때문에 출교라는 말은 지구를 떠나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이들은 그 어려움이 전제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전제된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변치 않는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던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을 줬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어주셔서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상태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동네에서 유명한 한 죄인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인 여자, 죄를 너무 많이 지었나 봐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근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만지고, 몸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눈물 가지고 자기의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계속 뽀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 유명한 죄인이 자기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이 죄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데 그걸 어떻게 허락할 수가 있냐 하면서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시죠. 속으로 아셔서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면서요. 어떤 빚을 주는 자가 자기에게 빚진 자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이 빚진 자가, 이 빚을 내준 자가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빚을 못 갚겠어요. 그래서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네 생각에는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아이고 빚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하겠죠. 그랬어요. 1데나리온이 보통 성인 남성 한 명이 일한 하루 일당이니까 요즘 한 10만 원 계산하면요.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이고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아니 당연히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크게 그 은혜를 느끼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내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머리로 내 발을 씻어주었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입도 맞춰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시종일관 내 발에 입을 맞췄고,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 비싼 향유를.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함을 얻었다. 이는 저가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보답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100이라고 받으면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랑을 느껴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받는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못 봤기 때문이겠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요, 그 많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 알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아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내가 죄는 당연히 죄 없는 사람이 있냐? 죄는 있지. 그런데 용서해줬다니까 고맙긴 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얼만큼 그 은혜를 크다는 것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높이, 넓이, 길이, 그것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깨달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내 자신의 본 모습을 정확히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사랑을 느낀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죠. 변치 말아야 될 겁니다. 사랑이 크다라고 느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다 변해가지고요. 나를 사랑하신 거 맞지. 그런데 나는 힘들어 죽겠어. 나에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으면 사랑이 변해가지고요.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식어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식지 않도록, 변치 않도록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4절.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비록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바빠지고 또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 또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 그런 것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런 삶의 모습이 식어지면 안 될 겁니다. 끝까지 처음보다도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고 주 안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칭찬을 받는다. 아이고, 그 형제, 그 자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 진짜 하나님은 왜 저 형제님을 저렇게 사랑하시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거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 세상에서도 정말 큰 복일 거고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더 큰 복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됐어요. 저는 이 성경 읽다가 참 이 표현이 너무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3절을 보실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표현이 좀 이해가 됩니까? 너무 이 상반되는 표현이잖아요. 아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면 병이 나아야죠. 사랑하시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사랑하시면 문제들이 오히려 해결돼야 되지 않나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너무 이 표현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겠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에서 나았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요. 사랑하시는 자가 늘 평안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얻으며 살아가네요. 아,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달라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병을 들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죽음의 순간까지 방치할 수 있냐고요. 처음에는 이게 묵상하는데 표현 자체가 너무 이렇게 상반되는 표현이어가지고 참 받아들이기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듭니다. 사랑하시는 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한 인생으로서 그것은 다 겪어야 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은 인생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육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도 병들고 늙고 죽는 게 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사실은 모든 인생에 주어진 내게도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인생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자가 병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4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고 그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죠. 이를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얻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하려고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병을 줬고 죽게 했다. 이 표현보다도 정확한 표현은 병을 허락했고 죽음도 허락했다.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병을 줬다고 그러면 괜히 오해됩니다. 이제 허락된 거죠. 허락된 거. 자,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예가 굉장히 많죠. 욥도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고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몸에 심한 병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죠? 사도 바울도 눈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너무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니까요. 병으로 옮겨달라고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어떻죠? 성경 기록하기를 병들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들어 죽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도 병이 들고 고통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욥이 받았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정금같이 바꿔버렸습니다.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했어요. 네 연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에게 고통을 준 거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나타내도록,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다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고난, 역경, 많은 환난 등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정말 가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에게도 그런 일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걸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거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게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정말 그래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었고 지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6절을 보실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혹 죽기라도 하면 죽음의 고통도 느껴야 되죠. 또 마르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큰 슬픔의 고통도 느껴야 되죠. 그러니까 소식을 들었으면 얼른 가서 그 병을 고쳐주고 죽음을 겪지 않고 슬픔을 덜어주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틀 있다 가보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죠. 가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무덤 속에서 그 몸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른 가서 아마 고쳐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틀을 더 계시면서 아주 보내버리셨어요. 아주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어서 그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라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들어줄 수도 있을 법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를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은 그 가장 적절한 그 순간에 역사하시지
사람이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때가 어느 때냐? 주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었지만 마치 외면한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러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고통을 겪다 보면요, 또 뭔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보면 어서 이거 빨리 들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이고 어째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째인가요 도대체? 왜 안 들어주시나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 적령기도 다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도 왜 이렇게 제 때는 늦어지는가요? 어째서 저는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데도 왜 시험이 합격하지 않는가요? 왜 제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나요? 아니 도대체 이 사업이 언제쯤 형편이 피는 겁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주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연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드리는 내용과 비해서 설명드리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최상의 시간을 알고 계신다.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든지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가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때에 역사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이틀이 더 지나서 주님이 판단하시기를 이제는 됐다 하고 이제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요. 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죠. 야, 지금 이제 제자들이 가자고 하니까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유대로 지금 다시 가자고요? 가면 또 죽이려고 할 텐데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지금 낮이잖아. 낮이면 일해야지. 낮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말씀하셨어요. 자, 낮. 빛이 있는 동안이 낮이죠. 12시간. 낮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비추고 낮이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선 빛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을 이야기해요. 태어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가 낮이었습니다. 그러면 낮이 지나면 밤이 오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신 이유가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가 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빛이 없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비추냐? 비춥니다. 낮이 지나고 밤이 되면 달과 별이 뜨죠. 그래서 지구에 빛을 비춰주잖아요. 사실은 그걸 이제 예표적으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인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을 비추게 했습니다. 시편 84편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그랬고요. 시편 89편에 보면 37절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과 같이 그랬습니다. 궁창의 증인 달, 달을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거든요. 달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가지고 지구에 비춰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밝은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힘과 능력을 받았죠. 그 빛을 이 어둠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있죠? 별도 성경에 그리스도인으로 예표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해서 예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달과 별처럼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존재죠. 지금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사명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춰야 돼요. 우리는 빛이지 어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밝게 빛을 비추는 게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빛이거든요. 요한복음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빛된 생활이 뭐냐를 말해준 거죠. 빛된 생활,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가진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받고 주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마르다 마리아가 이제 말한 내용이 있는데 너무나 상반되는 표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신대. 자, 이게 1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너무 섭섭하구나.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사로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른 말을 했어요.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반대의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너희에게 유익인데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가 좋았을 텐데요. 오빠도 안 죽고.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은 것이 너무 서운했던 거죠. 와서 틀림없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병 고쳐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오빠 죽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주님께서 늦게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죽어버렸고 이제 다 끝났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서운한 말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도 똑같은 말을 하죠.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동일한 그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처해 있는 상황.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한 이 슬프고 괴로운 이 상황을 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거 없었을 텐데 이게 없는 것이 우리에겐 좋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그랬냐? 확실히 나사로가 죽어버려야만 예수님이 살리셨을 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를 받아들이고 자기와 연관시킬 때 진정으로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 고통을 해결해줘 버리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또 죽을 텐데 그러면 잠깐 그 고통을 덜어준 것 외에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게 중요한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유, 제게는 이런 고통 없으면 좋겠어요. 제게는 이런 환난 없으면 좋겠어요. 내게는 이런 부모님 없으면 좋겠어요. 내게는 이런 자녀 없으면 좋겠어요. 제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님은 다르게 말할 때가 있다니까요. 때로는 아니다. 너희가 겪는 그 고통이, 내가 당한 그 슬픔이, 내게 처한 그 환난과 역경이 너를 위해서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래서 지극히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게 닥친 그런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교회 내에서 함께 교제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요, 불편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 일들 많죠. 근데 그것을 쉽게 막 그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빨리 이거 어떻게 하나 해결합시다.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는 이 교회에 이게 필요하다 해서 주신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서 때로는 대적하면서 막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불편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이제 전도인 돼서 더 많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일은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쉽게 되는 일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그런 일 없어요. 쉽게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협력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역사하시지 그냥 쉽게 대충대충 해서 되는 일은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어도 참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주님께서 적당한 때 역사에서 해결하도록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때를 잘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안 계셨다가 후에 그렇게 가신 거죠. 그런데 가셨을 때요, 33절입니다. 가셨을 때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박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와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여러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고 울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함께 온 유대인들도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슬픔 때문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는 슬픔 때문에 함께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겼어요. 그리고 민망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디 두었느냐 하셨고요.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죠. 야, 정말 나사로 사랑했구나. 그러면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지. 아니 다른 소경의 눈은 떼어주면서 왜 나사로의 병은 안 고쳐주고 죽게 하냐? 막 비난했죠. 예수님이 마음에 다시 한번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게 슬펐을까요? 아이고야 나사로야 죽으면 어떡하냐, 너 죽어버린 게 어떡하냐, 너 이제 영혼이 끝났구나 그랬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울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나사로 살려주려고요. 그럼 나사로 살려주려고 오셨는데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 무덤 안에 죽어있는 그 마치 시체들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육체 안에 죽어있는 영혼의 상태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덤 너머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서 그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 영혼의 상태를 볼 때 예수님은 그게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해했죠.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래서 막 비난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못 살리냐? 소경눈은 띄게 하던데. 그래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분히 여겼는데 그 통분히 여기신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요. 나사로의 죽음은 슬퍼할 줄 알면서 육신의 죽음은 슬퍼할 줄 알면서 실은 자기들의 영혼의 상태는 더 심각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영원히 죽으면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혼의 상태는 보지 못하고 그냥 죽음의 현실만 보고 슬퍼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마음에 통분히 여기셨어요.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상황만 볼 때가 많아요. 상황 볼 때가.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상태를 봤습니다. 영혼의 상태를 봤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참 되먹지 않은 행동 볼 때가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부모가 말하는데 저딴 식으로 말할 수 있냐, 어떻게 동생이 말하는데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잘 돌봐주고 최선을 다해 어려울 때는 다 그렇게 도와줬는데 자기 내 부탁하니까 그런 식으로 거절하고 말하냐.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도 헤이 뭐 다 아는 거야 하고 이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마음에서 문이 닫아진다니까요. 내가 답답하냐 네가 답답하지,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됐어 너 같은 것은 하면서 이제 마음에서 딱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을 속단하고 그냥 판단하고 그냥 멀리하는 경우가 많아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겉만 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것을 본 게 아니었잖아요. 죽어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먹지 못했고 정말 상대하기 싫은 건 틀림없는데,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은 정말 죽어가고 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돌아설 수가 있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그 사람 영혼의 상태를 보고 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영혼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는데 고등학생 하나가 오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막 울긋불긋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머리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고슴도치처럼. 별 색깔을 다 물들여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무지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는데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 여기저기 다 찢고 아주 멋이란, 하여튼 저 패션을 항상, 아니 패션을 아주 그냥 시대를 훨씬 앞서가는 이렇게 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에서 딱 드는 생각이, 아이고야, 너 부모님 참 고생하시겠다. 너 어찌 그 인생을 그렇게 사냐. 아이고 철부지처럼 너 커서 뭐 될래 도대체. 아이고 답답해 정말. 아이고 하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나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머릿속에 문득 생각 하나가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저 애를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도 바라보실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처럼 생각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러지 않다는 답밖에 못 얻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거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버린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딱 느끼니까요, 한없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르냐, 나는. 그래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냐. 한참 부끄러워가지고 간증해서 간등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참 반성을 그러면서 참 많이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다시 잡히더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 주위에 그 이뤄져가는 사람들이 그 영혼에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뭐 말하고 있을까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멸망으로 떨어지기 싫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영혼이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고 살려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던 거죠.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셔가지고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놓으니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도착하셔가지고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죠. 근데 이제 마르다가 막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르다가 오해한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 그 죽은 사람 땅에 묻기 전에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막 뚜껑 이렇게 열어보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친인척 중에 어떻게든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러려고 이렇게 보시려고 하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미 이 나사로 오빠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지금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데, 아이고 주님 죽었다니까요. 지금 썩은 냄새가 나요. 하면서 이제 말렸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옮겨놔 하니까 이제 옮겼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정말 살아났어요. 나왔어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에게 음성을 들려줘서 나오너라 하니까 살아난 것처럼요, 이 세상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그 사람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사로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 사람 만드신 분이 죽은 사람 못 살리겠어요.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처럼 주님은 죽은 자를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또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그렇다면 그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든 인도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니까,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어서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니까 어떻게든 내게 처한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나요. 어떻게든 그 일을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나도록.
또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고요. 자, 이제 그 주님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살아요. 우리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4장) 13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도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먼저 죽어서 자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고 죽은 것을 자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잠자는 거죠. 잠자는다는 말은 언젠가 깨어난다는 말이잖아요. 부활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는데 너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니까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으켜 살아나고요. 그리고 살아서 그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하는 사람도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꼬려 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죽어도 산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어도 산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죽어도 산다.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고 하니까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죽음 앞에서 종되어서 떨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죽으면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특별히 이 시대는 이제 주님이 살아서 주님을 만날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떤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리석은 일이죠. 아니 죽어도 사는데 뭐가 무서워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가 아깝습니까? 죽어도 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았고, 성경처럼 우리는 산다는 약속이 있어서 진짜 엄청난 이 권세에 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죽는다고 달려드는 사람 못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사니까 죽는 게 무섭지 않아서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신앙 때문에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주저할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산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마땅한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무덤에 돌문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요. 이 돌문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 돌문이 있으면 음성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돌문을 옮겨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하실 때요, 마르다가 막았어요. 첫 번째는 죽은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죠. 아니, 돌을 옮겨놓아야만 이 나사로가 살 수 있는데 음성을 듣고 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이 마르다가 그걸 막았어요. 첫 번째로 이 방해의 요소가 이 마르다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돌문이 주님과 그 나사로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님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옮겨줘야만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돌문을 옮겨놓고 음성을 듣게 해야 될 텐데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마르다의 불신처럼 그리스도인의 불신이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불신.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다니까요. 아이고, 내 친구 걔, 아이고 걔는요 이 절대 안 들으라니까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누구? 제가 우리 아버지 잘하는데요 절대 안 들을 분이에요.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양반이에요. 그런 사람 답이 없어. 아이고 우리 자식들 그거 진짜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내 친구 누구? 절대 안 들어요. 이거 안 돼. 이런 애는 안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마음에 그리스도인이 딱 단정 지어버린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불신을 합니다. 세상에요. 여기 마르다처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첫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인이 불신의 마음을 걷어버려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은 그걸 돕는 일인데, 문제는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하나님을 불신해버리고 하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리스도인이 참 불신,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거. 이 불신을 걷어내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주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일이죠. 그래서 믿고, 요한복음, 마가복음 20장 21절에 믿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불신 때문에 역사가 안 돼요. 불신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당시에 그 고향 사람들이요, 다 보였던 반응이 있어요. 저게 그 목수 요셉의 아들 그거 누구잖아. 아니, 그 형제들이 누구 있고, 야, 쟤네 저 배우지도 못했던 애인데, 쟤가 무슨 그리스도냐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그때 성경은 말씀하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57절) 58절,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랬죠.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한다 이거예요. 너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아는데 뭔 네가 너 배움도 없고 뭣도 모르고 네가 그리스도냐?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믿지 않음을 인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불신하는 사람에게서 역사하지 않아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잖아요.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거든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해요. 창조주,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 하나님이 원하면 그렇게 강팍한 분들도 역사 구원받게 할 수 있다니까요. 사실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구원한 거 생각하면 놀랍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또 이 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돌 같은 것들, 막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 믿는 사람들, 신자들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이죠. 첫 번째는요. 또 두 번째는 돌 같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전에 한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큰 상처받은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하는 말 있죠.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똑같아. 이제 그럽니다. 왜 꼭 그런 말 교회에다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절에 다니는 것들 다 똑같아.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꼭 교회에다만 붙여요. 들으면 막 속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꼭 그래요. 이제 상담하면서. 그 불교 다니는 사람도 다 그러던데. 어떤 교장 선생은 저 애들한테 큰 죄도 짓고 사기도 하고 횡령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러면 모든 학교 교장 선생님들 다 똑같아.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잘못한 그 사람이 문제지 왜 모든 게 잘못입니까? 저는 이제 가끔 반문하기도 하는데 꼭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걷어줘야 돼요. 걷어줘야 돼. 그 돌문 딱 막고 있는 것을 걷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참 신앙을 가진, 진짜 성경적인 구원을 얻고 참 신앙을 가진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오해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 구원을 얻어서 진짜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막 연연하고 사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어서 말 그대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모습, 그리고 참 믿는 사람답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웃을 먼저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진짜 신앙을 인해서 나타나는 그 참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런 오해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걷어진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마태복음 찾았습니까? 예, 5장. 암송하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 빛이 무엇이냐? 너희의 착한 행실. 그랬죠? 착한 행실을 비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내가 참다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의 모습은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끌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 생각이 이렇게 다르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당신이 그런 건 무슨 이유요? 물어보는 거죠. 그때 잘 설명해줘서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 그러한 것들을 오해들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신론 혹은 진화론 같은 잘못된 이론, 사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뭐 저절로 우연히 모든 것이 되었고 신은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제 이런 사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깊이 내재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이제 못 듣게 막아내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하면서 잘 걷어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야, 저절로 정말 됐을까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야,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냐? 이 창조되었다는 것에 관한 이렇게 의문도 막 갖게 해주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요. 뭔가 그것이 잘못된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막 설명해주고요. 오늘날 드러난 증거들도 있으면 막 설명도 해주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옳은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다 풀어줘야 되겠죠. 뿐만 아니고 요즘엔 또 너무 바빠가지고요. 바쁜 일상 때문에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마음은 있는데 바쁜 일상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혹은 건강 때문에, 뭔가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도 먼저 된 우리가 잘 해결해 줘야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도와줘야 될 일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요. 빈 시간 있는지 잘 봐가지고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도와줄 때 그렇게 시간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자,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는데 돌을 나사로가 못 옮기죠. 왜냐하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옮겨요? 산 사람이 옮겨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와 산 자가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죠. 그럼 그 돌을 누가 옮겨야 되냐? 우리가 옮겨야 돼요. 우리가. 근데 옮길 때요. 돌이라고 그랬죠. 무거워요. 힘없는 사람은 못 옮깁니다. 힘없는 사람은 못 옮긴다니까요. 옮기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힘을 키워야 돼요. 신앙의 힘을. 내가 먼저요. 전도할 때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자주 듣고 교제도 자주 참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겠죠. 굳건히 있어서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힘을 많이 키워야 될 거고요. 또 먹는다고만 해서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저도 그거 경험해봤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배만 나오지 힘은 없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그래야 기본적인 체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들은 바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천하다 보면 내가 순종한다는 확신이 들고요. 순종한다는 확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시거든요.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한다. 우리 교회와 함께한다. 주님이 도와주고 있구나. 그러면 그 쌓여진 확신 때문에요. 내게 주어진 일을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먹고 또 열심히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신앙의 힘을 키워야 되겠죠. 그럴 때 돌도 옮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힘없다고 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옆에 힘 있는 사람이 또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걸 두셨어요. 교회라는 걸 그래서 두셨어요. 예를 들면 배움이 많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처럼 힘이 없으셔가지고 혼자도 가누기 힘든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신앙에 이제 막 구원받아서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교회라는 걸 두셔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누가 전도한다고 하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신방 가자고 하면 함께 동행해 주셔야 돼요. 이 가족은 나는 말하지 못하는, 내 가족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아예 다른 분들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 드릴 때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협력할 때 그러한 돌들도 옮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너라 하니까 살아났죠? 근데 살아났을 때 또 문제가 있었죠. 이제 살은 건 틀림없는데 그 모습을 보면 송장이나 다른 게 없어요. 아직도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고요. 그래서 볼 것을 제대로 못 봐. 그리고 손발은 배로 딱 동여 있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말만 심장이 뛰고 있고 살아나서 조금씩 뭔가 기동은 하고 있는데
상태를 보면 그 송장이나 뭐니 이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해줘야 될 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것.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을 수건을 걷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손발을 딱 묶고 있던 그 배를 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리스도인들, 옆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죠.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는 일이죠. 이 전도가 거기까지예요. 구원받고 나면요, 딱 그런다니까 정말로요. 막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천국 간다는 확신만 있을 뿐 생각하는 것이나 후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봐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고 그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볼 것을 잘 못 봐. 막 구원받아가지고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 잘못된 생각들이나 그들 자꾸 걷어줘야 되고요. 또 손발을 꽉 묶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예습성, 그런 것들이죠. 이 세상의 전통이나 이론들, 사상들,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 속에 꽉 쪄들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벗어지지 않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손발을 사용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요. 자꾸 붙잡아요. 아이고, 나 이게 더 중요한데? 오늘 주일 교회 나가야 되지만 나 지금 시험이 더 중요하고 공부도 좀 해야 되겠고 나 지금 직장 취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 그런 걸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어떻게 교회만 가면 뭐 내 삶은 누가 책임져 주나? 이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멀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그걸 벗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말씀을 듣게 하는 거겠죠.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그래서 참다운 것을 알고 마음의 것을 새김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지막으로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 벗어지면 스스로 해요. 이제 잘 스스로 해요. 거기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도와주시거든요. 마치 마리아에게 큰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오빠를 살렸던 것처럼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통도 슬픔도 겪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겸손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요. 그럴 때 주님은 역사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셨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잘 주님께 의지하면서 이겨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요. 특별히 주님이 그 영혼 앞에 섰을 때 그 상태를 본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영혼의 상태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희들도 정말 다른 영혼을 보고 그런 눈물을 흘릴 만큼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진지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겁니다. 겉모습을 보고 쉽게 속단하고 판단하지 말고요. 저런 사람은 안 돼.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돌문을 옮겨놔야 됩니다. 돌문을요. 막고 있는 것들을 잘 옮겨줘야 돼요. 우리의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듣고 살아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직도 얽어매고 있는 게 많다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붙잡는 게 많아요. 그것들을 말씀 안에 교제 안에 자꾸 인도해가지고 자꾸 벗어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것을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불러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저희들 이 일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늘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구원을 얻고 같은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폭교회 형제자매님들 더욱 사랑하며 더욱 협력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때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계획된 많은 집회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실히 준비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우리 황윤선 목사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그 영혼들 주님 앞에 그 영혼이 주님께 드려지고 그 삶이 드려지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에 모든 걸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